오늘은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43장 18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어떤 크기로 지어지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규례가 첫 번째가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물이고, 두 번째가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물은 그 피는 이 제단의 내 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성소 밖에서 불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송아지와 순염소는 속죄제물로 같은 규례로 드리게 하고, 이 제단이 정결하게 된 후에야 다시 또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속죄제를 7일 동안 제단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이 제8일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이와 같이 드리도록 하는 피의 규례를 준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 수송아지는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모없는 숫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인과 같은 형상을 입고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숫염소가 그와 같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단이 무엇이기에 그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들은 다 성소 바깥에서 불살라지게 했습니다. 완전히 성소 밖에서 다 태워서 죄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성소 밖에서 그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물의 피만 그 제단에 뿌린다. 그래서 이 피의 규례는 어떠한 거를 말하냐면 언약의 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라.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흘린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정결함을 입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어디에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43장에 피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피의 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아래 쏟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고 휘장에 7번을 뿌리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만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뇌불에 바르는 것에서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그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서는 다만 그 피를 제단에만 뿌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만 뿌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이제 죄사함을 얻고 의인이 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서 드려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정결한 자가 되어질 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신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바로 의의 제물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제물 위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소금을 뿌리라고 합니다. 제단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23절로부터 나옵니다.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마친 후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왜 아까는 염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염소는 없고 수양인가? 수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수송아지와 그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수송아지와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 순종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요.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숫양으로 드려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흠없는 숫양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것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졌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떠한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아니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드리던 또한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절대로 나타나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는 그 번제는 향기로운 아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것을 향기로운 아로마로 받으신다. 예수님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떠한 것, 예물도 또한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의 의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피만이, 십자가의 피 보혈만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시 그리고 정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이죠.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자, 23절, 24절에 수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위에 소금을 치라. 그러면 이 소금을 치라고 하신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금을 드린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드리라. 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소금의 역할을 잘 아시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짜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빳빳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흐물흐물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 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 이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말합니다. 이 선한 말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을 할 때 거기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금, 그 언약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죠.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 히브리서를 보면 두 가지 변개치 못할 그 약속이다. 일때 이 두 가지 변개치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엄밀하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가지 변개치 않는다는 건 무슨 말?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복 주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다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소금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요, 또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손이 번성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게 소금이 쳐져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이 복주고 복주시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땐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25절에 7일 동안 이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게 한 다음에 8일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고 또 감사제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첫 번째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피 바른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번제로,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속죄 제물을 7일 동안 드리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수송아지와 염소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숫염소, 죄의 사람인 내가 정말 순종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는 번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완전히 속죄 제물로서 정결하게 매일 언제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이 정말 됐다고 하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믿음의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8일째. 자, 이 8일은 8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할례죠. 바로 8일째. 다시 말하면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확실한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6절에 이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서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멸망을 받을 만한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그 아로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에게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명의 향기요. 다른 하나는 받지 아니하는 썩은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제단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향기만을 바랄 수가 없고 썩은 향기도 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죄성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정말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생명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향기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심령이 죽지 아니하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번제단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감사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려주셨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번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요.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나 내 의로 한다면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역사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이 몸은, 육체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부터 그 영광의 몸을 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이 속사람이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또는 휴거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이 죽고 완전한 의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한 피의 규례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물로서 향기로운 아로마로서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